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은 봤던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장면을 세계 미술사에 남을 정도의 아주 멋진 그림이다라고 해서 남겨진 그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3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림이 저렇게 아름답지만 실상이 저런 모습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검소하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근데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지내시면서 하셨던 만찬, 우리가 매월 하는 성만찬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게 바로 이런 걸로 바뀐 거죠. 초대교회는 예배가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 역사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 이 시간 지금 진행되는 이 예배는 사실 그 역사적인 산물이죠. 원래 예배는 저런 모습이, 물론 저렇게 화려한 곳에서 저렇게 멋있는 음식을 놓고 하신 건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냥 상상화죠. 상상화. 12제자를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3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4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주님을 가운데로 이렇게 뭐 X 이렇게 그 도형을 만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핵심으로 딱 보이게 원근법을 사용해서, 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어쨌든 저런 거지만 저게 예배인데 우리는 지금 저렇게 예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뭘까요? 이게 이제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예배를 해야 되나. 이 예배의 시작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천주교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이제 다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313년에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무원으로 다 바뀌죠. 공무원이 되니까 모든 예산은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이제 예배당이 이제 성전처럼 이렇게, 지금의 예배당, 지금의 천주교 예배당 또 기독교 예배당처럼 지어주는 거죠. 뭐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놀랍죠. 그 실제 크기보다 외관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이제 그 미술사로 막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하는 것이 구원이다. 오직 성경이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틀리다 하면서 그 틀린 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건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한 게 이제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말씀은 뭐고, 원래 기독교는 뭐고, 원래 예수님은 어떻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일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전통이 된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 예배당에서 모인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제가 쫓겨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와 대한독립 만세 이제 해방이다 하고 막 물결처럼 나왔는데, 뭐 파출소 주재소죠. 파출소, 학교, 뭐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공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누가 남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공무원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친일파가 되죠. 평가는 뭐 저는 뭐 그런 친일파 뭐 친중파 이런 말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친일파라고 하면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 친일파 일을 또 친일파인데 왜 그 사람들 안 잡아놓고 왜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그럼 누가 해요? 누가 경찰 할 거고 누가 선생님 할 거고 누가 공무원 할 거예요. 30년 정도를 했던 사람들이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세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국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랬나 보다. 근데 예배는 저랬지만 예배당은 저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아, 그게 교회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거는 이것도 예배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계속 가르치기만 하네. 그 제자도 가르치고 그 제자도 가르치고 그 제자도 가르치고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게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이거다. 예수님이 꿈꾼 예배는 이건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당장 이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 이거 한 3개로 나눠야죠. 너무 많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예배 최후의 만찬보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 만찬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얘기.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림이 약간 잘못돼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셔요.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 이거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겸손하시니까 저런 일 하셨어라고 이제 후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당대 제자들은 왜 이러지? 왜 이래? 불편하고 막 이게 아닌데. 왜냐면 이게 발 씻겨주는 사람과 발 씻는 사람의 신분 차이는 당시엔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거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그 17절에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하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발 씻는 사람이 주님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주님 뭐냐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도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너희가 누구 발을 씻겨준다고 종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밑에서 이렇게 궁상맞게 산다고 너가 후져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건 안 바뀌어. 너는 너야. 넌 하나님의 자녀고 넌 내 제자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발 씻어준다고 네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네가 허드렛 일 한다고 넌 낮아지는 사람 아니야.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야. 자, 종에 대해서 좀 말할게. 노예죠, 노예. 당시 실제 예수님 시대입니다. 족꼬맹이가 노예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팔리는 거야. 물건이야. 쟤는 높은 자리에 앉아도 종이고 저 상전이 제 발 씻어줘도 상전은 상전이야. 이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이렇게 섬긴다고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희는 인간이야. 이 말인데 이 종을 이제 사잖아요. 쟤를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리얼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종이 뭐냐? 저래도 여러분 감이 별로 안 올 거예요. 진짜 종의 모습은 여기 있어요. 종을 사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끌고 가요. 저기서 종이 누구죠? 저 애기. 우리로 보면 애완견 같죠? 저렇게 끌고 가야 돼요. 저게 종이야. 종. 저렇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겸손, 섬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한다는 건 서로 섬겨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왜 발을 씻겨줘야 돼? 내가 왜 이런 일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상전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아. 그러니 상전이 종 발 씻는 거 그게 종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지 뭐 본 보이셨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말은 맞는데 요 그림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 그림 성경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즐거운 퀴즈 맞히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사 없습니다. 그림 보고 맞춰보세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맞추셨지? 아니 성경도 안 보시는 장로님이 저걸 어떻게 하셨지? 그렇죠. 씨 뿌린 자의 비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중요한 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는데 진리를 말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다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주님이 말한 이건 뭐냐면 주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얘기한다고 야 니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아니야? 야 내 말이나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건 이제 이단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이지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별거 아니야. 간단해 쉬워. 내가 거기 있다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니네 농사 짓는 거랑 거의 같더라. 너희 양 치는 거랑 거의 같더라. 너희 뭐 하는 거랑 거의 같더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랑 똑같더라 그게. 그냥 씨 뿌리잖아. 그럼 씨 뿌리면 다 잘 되지 안 되잖아. 씨 뿌리다 보면 툭툭 던지는 거니까. 그게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지. 요즘은 기계로 주르륵 하니까 그런 낭비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 파종이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뿌리면 저 길도 있고 돌짝도 있고 뭐 이렇게 옥토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돼. 하나님 나라도 그렇더라니까. 너희가 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거 갖고 놀라면 안 된다니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뭉개지거나 네 삶이 잘못된 게 아니야. 원래 그래.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왜 가라지 같은 건 생깁니까? 그 원수가 그렇게 해 원수가. 여러분 주변에 그 싫어하는 사람 있죠. 또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죠.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과학적인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성경 구절은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원수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수 치우면 똑같은 거 와. 안 사라져. 희한해. 원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원수하고 사세요. 원수 보존의 법칙처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건 있어. 그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아우 나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네. 그 인간 치면 또 와. 원수 보존의 법칙.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냥 이 원수하고 익숙해지고 그 원수가 내 보이는 데 있으니 다행이야. 안 보이는 데 있으면 더 골치 아파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아유 원수 같은 거 그냥 저거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봐요. 이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불안해 죽어. 내 재산 팔아먹나 뭐 하나 별 걱정이 다 돼. 보이고 있는 게 편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재밌게 행복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전혀 다른 일을 하세요. 본을 보이세요. 본보기가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삶 자체가 본보기니까. 근데 왜 굳이 이 일, 왜 이 일은 본을 보이실까요? 비유로 말씀 안 하고. 얼마든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고 재밌게 말씀하실 걸 이거는 주님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행동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비유도 아니야. 아주 직설화법으로 그냥 얘기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 상승 아니에요? 신분 상승?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든 뭐 내가 높아지든 그게 이제 보수거든요. 보수.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보수라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말로 설명할 일이 아니야. 그냥 딱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그리고 말해. 내가 너네들한테 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 본이야, 본.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나중에 너네 교회 머리가 될 거고, 너희 엄청난 사도 될 거고, 이제 너네 이제 봐라, 이제 내 직계 제자라고 엄청 이제 힘들어간다. 물론 다 이제 순교할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너희 어디 가도 내 제자다. 어디 가도 내 제자니. 너희는 섬겨라. 뭐, 거룩한 인품이 생겨서, 뭐, 여유가 있어서, 성자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극히 높아져. 그런 섬기지 않으면 꼴이 안 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내가 섬겨도 종이 주인보다 높은 게 아니야. 아주 망고 진리지. 뭐 평등 얘기해도 그건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본을 보이신 거죠. 본을. 우리 겸손해집시다. 낮아지십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낮아지지가 않아 사람이. 그냥 그래.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지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총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야.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의 뭐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 되겠습니다. 그런 뭐에 나보다 높은 걸. 그분들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뭐 그분이 머슴으로 살아도 국회의원이야.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부정되지도 않고 그게 무시되지도 않아. 무시는 그냥 자기 정신 승리하려고. 국회의원 저거 필요 없는 것들 저 부자들 쓸데없어 저거 다 사기차고 돈 번 것들. 그건 내 정신 승리고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정신 건강에. 그런데 나도 사실 그러고 싶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 기독교인이 자꾸 불교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야 그게 도대체가. 내 마음 몰라? 몰라.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행동. 저렇게 한다고 낮아지지도 않아. 저 뭐 얘기하면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그분 개인 이름이라서 좀 하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겉멋 들어갖고 막 이렇게 빈민구제 한다고 이렇게 전수사 때 막 다니고 그래 봤어요. 그분은 진짜 기가 막혀. 살아있는 예수님이야 완전히. 뭐 이렇게 그분은 좀 이렇게 아주 험한 데서 이렇게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정말 많은 큰 교회 권사님들이 진짜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거기다 쌓아놔요. 그리고 봉사까지 다 해. 맛있게 요리도 하고 막 하고 뭐 헌금도 엄청나. 우리가 뭐 깜짝 놀랐으니까 뭐 이래.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이제 막 대야 막 닦고 막 저도 막 이렇게 청소하고 막 이렇게 막 우거지 막 치우고 막 음식 쓰레기 막 치우고 막 이러고 이제 있으면 딱 나타나셔. 그래서 권사님들 여기 좀 앉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 그러면 그 발에 입을 다 맞춰줘.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 야, 이병헌인데 목사가 되려면 연기도 잘해야 되나 보다. 그 입에 다 맞추고 발 씻고 하면 권사람들이 완전히 입신 완전. 그런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저 행동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런 행동도 안 한다면 수많은 종교 나올걸요. 인도에서 도마 종교 나왔을 것이고 우리 신라만 해도 서울 달 밝은 밤에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놀라요. 불국사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불국사에 십자가 형상이 많아? 이상해요. 하여튼 역사가. 기독교가 엄청 경교 이전에도 중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 많이 왔는데 일본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런 예수님의 그 본보기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요 가는 데마다 교황돼요. 가는 데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교리를 갖고 있고 차원이 다른 메시지와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면 거기가 종교 하나씩 떨어져요. 그냥. 수많은 종교들이 막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무리 그런다고 상전이 종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이게 기독교의 존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한 거 좋죠. 낮아지는 거 멋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 인간의 본질을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마지막 몇 시간 있으면 잡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실 거 다 알아. 오죽하면 주님이 울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할 건 이제 말씀이 아니야. 이제 비유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나라도 아니야. 이것들 남으면 뻔해. 이제는 본을 보여야겠어. 그래서 주님이 아예 말씀을 해. 이거는 내가 너네한테 본보기로 하는 거다. 본 보여주는 거다. 시범을 보여주는 거야. 시범 의식을 해. 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예배 끝나고 성만찬 끝나고 다 발 좀 씻겨줘 서로. 이게 초대교회 예배라는 거죠. 발 씻기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성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없이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성자가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좀 기독교니까 멋지게 좀 겸손한 척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낮은 그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통제도 안 받는 정말 무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무슨 고상한 척 하지 마. 너가 아무리 발을 시켜줘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아무리 뭐 겸손한 척해? 그 너는 성도들보다 난 네 목사야 목사. 아무리 그래도 넌 목사야. 낮아진 척 하지 마. 주님이 안다는 거죠. 너무 잘하니까. 이건 내가 말로 설명 안 한다. 본을 보여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주님의 말이 조금 맥락이 잡히시죠. 뜬금없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니 나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고 행한다는 게 또 무슨 복이야. 아니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거. 당연한 거지. 보낸 사람이 크지 당연히.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 초대교회가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에 주님께서 그냥 본으로 꽉 못을 박았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툭 하면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글쎄 이게 무슨 신분처럼 돼. 신분. 내가 신분이야. 저요? 이 나이면 뭐 안수집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신분. 나이가 이 정도면 권사 돼야지. 이런 신분화 자꾸 되는 거지. 자꾸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는 행위를 해라. 그 행위를 통해 네가 아무리 낮아지는 행위를 해도 더 낮아질 수가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은 자식이야. 아무리 아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어리광 부려도 아버지는 아들이지.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는 영상 하나 유튜브를 어떻게 봤는데 꼬맹인데 유명한 꼬맹이에요. 이제 컸던데 그 왜 무슨 뭐 아내는 서울대 음대 나오고 남편은 연대 음대 나와서 뭐 겸상을 못하는 집안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걔 아기가 하나 있어. 아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됐는데 그 아기가 2돌 지나고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방송에서 찍은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아빠가 걔한테 말 가르쳐주고 이제 예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 갖고 와서 걔한테 누구누구야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얘가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공손하게 해야지. 주세요. 두 손으로 주세요. 사랑스럽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주고 이제 예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쁘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애가 또 뭐 과자 먹으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누구야? 아빠 과자 좀 줘. 했더니 이렇게 과자를 했더니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 유튜브에 주세요 해봐 하면 나와요. 주세요 해봐. 애기가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빵 웃고 엄마도 너무 깔깔대고 웃어. 그러니까 아빠가 주세요 하니까 귀엽게 주세요 해봐. 사랑하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주세요 시켜요. 그 영재지 뭐 영재. 응용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제가 재밌어서 그 댓글 봤더니 댓글 중에 아주 그 공감하는 댓글이 있어요. 이 부부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은 거.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낳아야 나라에 도움이 돼. 저렇게 똑똑한 걸 하나밖에 안 낳았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막 해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런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뭐 하려고 해. 넘쳐도 안 합니다. 넘쳐도 안 해요. 희한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 많아요. 그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40 넘으신 분들 제 말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미안해 이 얘기 잘 안 나오죠. 제일 크게 후회한대.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어머니라고 내가 좀 몰랐는데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이 여기까지 안 나와. 마음이 차고 넘쳐도 안 돼요. 그게. 기독교 마음이 아니라 행함이죠. 그래서 그걸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 믿음은 그냥 마음이지 막. 그건 신뢰고 그건 자기의 충심이고 진짜 믿음은 행함. 믿어라. 그래서 faith라고 해요. faith 행함. 믿음.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순절에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부끄럽고 낯뜨겁지만 뭐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낮아져도 우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함을 계속해서 저런 모습이 유지가 될 때 정말 교회가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기가 차요. 거기는 학자들의 교회 아닙니까? 학자들의 교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 학자들이 성령 받았을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마어마 막 방언의 일이라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 없어.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데 뭐 니들끼리 뭐하고 다 하고 쓸데없는 소리다 하는 게 결국 기독교의 본질인 주님의 이 섬김. 섬긴다고 내가 천당 가는 거 물론 아니죠. 섬긴다고 내가 인격이 뭐 바뀌는 거 물론 아니에요. 써놨잖아요. 여기에 써놨잖아요.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무너진다. 나도 감각을 잃어버려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 속에서 끝없는 상처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세요 해봐. 서로 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주세요 해봐. 유찬아 그거 좀 갖고 와봐. 아빠 주세요 해봐. 그런 거지. 그런 낮아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저 마지막 장면 이후에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돼야 되는지 주님의 말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게 본복이었구나. 다른 건 다 얘기하시는데 그냥 완전 본복이 딱 그냥 규정 그냥 잡아놨네. 뭐 다른 해석을 못하도록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말을 못하게 해야지. 뭐 다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무슨 법조인들이 서로 이건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법이 있는데 뭐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예 그걸 못하게 주님이 이건 본복이 하고 그냥 발신시키신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보기를 발씻음을 보면서 이래야 되는구나. 참 내가 잘 안 되는 건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넘쳐도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